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신약성경 1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연세대 영문학과의 명예교수이신 임철규 박사가 쓰신 눈의 역사, 눈의 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무엇인가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동시에 눈은 가장 위험한 기관이다. 눈을 통해 아는 것은 단지 대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눈을 통해서는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엄청난 전체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제되게 된다. 눈은 그와 같이 관찰자 자신과 관찰자의 인식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다. 한마디로 눈은 감옥이다. 정의 내리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데 보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정반대의 눈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보는 것이 눈의 본질이 아니라 눈물이 눈의 본질이다. 곧 아우구스티누스가 참회록을 지으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이야말로 눈의 본질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흘리는 눈물이 바로 눈의 본질이다. 예수를 닮아가려는 선한 눈들,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눈들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눈이다. 구원의 눈을 이렇게 정의하며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중생한 눈을 가지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신라곤의 작가 존 밀턴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입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장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소경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게 되었고 신라곤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의심과 불신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철학적 사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또한 보지 못해서 직접 체험하지 못할 때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건 경험적 인식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인생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신 속에서 편견과 선입견이 형성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으로 불행한 삶을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의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명언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패배한 장수들을 지적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이 패배한 장수를 보니까 유리한 것만 보고 불리한 건 아예 못 봐.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는 거다. 인생의 실패도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인생도 결국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또한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의심하고 불신하며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성적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해서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불신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 사건 속에서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확신하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신학교수이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감해서 반만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직접 많이 만나봤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육신이 썩는 건데 어떻게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느냐? 이해되지 않는다. 이거 경험 밖의 일이니까 이건 못 믿겠다. 아니지, 영의 부활, 영혼의 부활, 여기에 한정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 소망 다 헛것입니다. 또한 1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교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가 이해되고 영접될 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활은 구원의 미래적 사건이요, 완전한 형태입니다. 구원은 전인적, 인격적인 거예요. 과거로부터의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이 약속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확신하며 소망 중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사건의 성취자로, 이 말씀의 성취자로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몸의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의 소식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도마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도마만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없어졌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 골방에 있을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을 그리하며 헤매고 방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목격한 10명의 제자들, 그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형제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 봤다, 정말 나타났다, 부활하셨다 말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도대체가 내 경험 바뀌어 인식 바뀐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처럼 그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그 몸을 만져보고 내가 직접 대면하기 전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 회의와 불신 속에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현대인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과 같습니다. 오늘 현대인은 특별히 경험하지 않은 것, 보지 못한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아요. 점점 주관적 체험에 끌려가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복음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을 헛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아니,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도대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잊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도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믿어지고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불신앙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모든 것이 헛거예요. 왜?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거든요. 몸의 부활,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응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 사건 이전에, 아니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닌 거다 헛거예요. 굉장한 일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더욱이 십자가 사건 속에 다시 그들은 모였지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지금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공생의 3년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역사적 진실은 대부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그의 신앙 고백은 헛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랑 칼 바르트가 쓴 크레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인데요. 저는 이 책을 참 칼 바르트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말년에 마지막에 지은 책이라서 신학교 강의할 때 이 책을 교재로 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삶의 형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폼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패싱 폼이에요. 이건 소멸되는 형태의 인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흙으로 빚어진 것은, 창조된 것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육신이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육신, 죽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자꾸 육신을 위한 삶, 육신을 기쁘게, 육신이 아닐 육신의 편함, 여기에 인생을 바치는 것,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또한 세상의 모든 것 소멸되는 겁니다. 이 소멸되는 것을 보며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갇혀서 사는 삶의 형태, 패싱 폼이다 명명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뉴 폼이요. 이건 새로운 형태예요. 영원한 겁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러나 뼈와 살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상처는 안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시공간을 넘나듭니다. 영원한 거예요. 또한 영생, 영원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소멸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뉴 폼, 이 새로운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소망하고 약속을 체험하며 이 새로운 형태의 인생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자기 어머니의 신비를 한 체험을 말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철도길을 걸어다가 기차를 못 보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쓰러졌는데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10분 후에 다시 깨어났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말했대요. 근데 말하는 도중에 듣는 사람이 갑자기 막으면서 끼어들어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들이 아니 우리 어머님이 체험했다는데 왜 안 믿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생각해봐라. 그 큰 기차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냐. 그 말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이해라는 것은 물질 세계도 다 보지 못하고 이해 못해요. 그냥 소식을 듣는 거죠. 우주의 물질 세계를 누가 체험했단 말입니까?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이성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더 크고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생한 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시어 그 눈을 갖게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건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건만 믿고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요 다 추상화되고 말아요. 부활신앙이 능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미 체험하는 바입니다. 사건도 믿고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에 인식하고 깨닫고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유일한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죽었다 부활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또 죽을 거예요. 그건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끌려갈 거 없어요. 단 한 번 있는 역사적인 신비입니다. 역사 안에 단 한 번 나타난 신비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신비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비의 사건 속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대표적으로 한국의 불교도 내세를 말합니다. 아, 그럴듯해요. 불교 성경 제가 대신 읽었으니까 읽지 마시고 얼마나 내세를 많이 말하는데요. 그런데 참 황당한 거예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세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뿐이에요. 추상적인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건이 없어요. 한마디로 부활 사건이 없어. 근데 무슨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구별해야 합니다.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요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또한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최후 증명이에요. 왜? 부활 사건은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얼마 후에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런 거로 이 부활 사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며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의미의 증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적 중에 부활 사건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니까. 도대체 믿지 않을 때는 황당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사건이요 진실이었어요. 그런 거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다 이해되지 못해도, 체험되지 않아도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아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참 이거 어쩔 땐 믿다가 어쩔 땐 또
의심도 가다가,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말이 돼 하지만 그 증거가, 최종 증명이 예수 부활이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부활로 증명하셨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이며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만 십자가 자꾸 거기 멈추지 마세요. 우리 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대하지만 중요한 건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지가 언젠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보게 돼요. 십자가 안에서 부활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게 자연스러워. 이제 이 세상에 살서 보이지는 않으나 이해되지는 않으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근데 도무지 믿질 않아. 이게 온 거야 만 거야?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승리요. 도대체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깨뜨리고 전복시키고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믿지 않아요. 이제 부활 사건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깜깜한 이 어두운 세상에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최종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항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부활에 동참하여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성취로 최종 승리에 대한 증명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않고 눈앞에 다가온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겐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믿게 됐고 부활 사건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며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걸 바꿉니다. 모든 걸 현재적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난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한 신앙을 가졌다고 찬송하면서도 도대체 변화된 게 없어요.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대. 누구 맘대로 가는 겁니까? 부활신앙은 오늘 나를 변화시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육신의 매인 자를, 눈의 감옥에 끌려가는 자를 영의 눈으로, 영의 생각에 이끌려 천국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호메트 교도 한 사람, 이슬람 교도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중동으로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탔답니다. 그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제 중동에 도착할 때가 됐어요. 한 사람은 메카로 갈 거고 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이제 마호메트 교도가 말합니다. 참 당신은 안 됐어. 왜냐하면 나는 지금 메카로 가면 거기에 마호메트의 큰 무덤이 있고 그 안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어요. 우리 그 성지를 눈에 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은 참 안 됐어. 예루살렘 가봐야 빈 무덤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이 당신이 믿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객관적인 진리, 사건, 즉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주관적인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예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참여자로 부활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현재적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도 3년을 같이 있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 부활 사건의 메시지를 깨닫고 나니 즉시 변합니다. 도망자가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담대한 인생, 부활 신앙으로 가능한 겁니다. 더욱이 초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단지 그들로 인하여 들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믿음과 함께 즉시 변한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최후 승리는 오직 부활 신앙 속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제야 주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는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부활신앙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시여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에 이끌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하여 나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확신 속에
부활을 갈망하며 몸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